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잘 경험하지 못한 이 일을 외국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2018년 9월 6일 날인데 일본 홋카이도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요 강동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홋카이도에서 수련회를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한 3시 좀 넘어서 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벼랑간에 팍 이 침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뭐 지진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침대가 잠에서 깰 정도로 팍 옆에서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강도를 느껴보기는 처음이에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나중에 신문을 보아서 알고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1268번 정도나 여진이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긴 그러한 여진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막 침대가 흔들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다 말고 이제 뛰쳐 밑으로 다 내려갔는데 저희는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갔더니 이미 우리 같이 갔던 동료들이 다 1층으로 내려갔는데 1층에 내려가 보니까 커다란 이 산데리아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막 다 떨어져서 깨져 있었어요. 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처음 경험해본 이 지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7.0 정도의 그런 강한 지진이 이 직하로 막 위아래로 이렇게 막 흔들면서 왔던 그런 지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날이 밝았는데 저는 그 지진보다 더 놀라운 걸 하나 경험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거리를 보니까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지진이 났냐라고 하는 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되면 막 앰뷸런스가 막 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일본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일 때문에 이틀 동안 저희가 공항이 폐쇄되고 한국에 오는 게 늦어졌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일본은 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건물을 설계할 때에 얼마나 이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건물이 이 한 채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 밑바닥에 기초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게 흔들리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게 그게 건강한 그러한 내진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우리가 투르키예하고 시리아에 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잘 아는 대로 여러분 한 6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30만 채 이상의 그러한 집들이 파괴됐어요. 그런데 물론 지진의 강도도 한 7.8 정도의 강도가 있었는데 왜 터키와 그 시리아는 그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났을까? 물론
터키 그 나라도 다 내진으로 설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진 설계를 안 했을까? 당연하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도 대충 넘어가고 설계하는 사람도 대충 설계해서 조금 강도가 높았더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피해자를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작년에 일어났던 그 투르키예의 그 건물 그 두 채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이게 뉴스에 비춰지는 거예요. 한 건물은 뼈다만 남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한 건물은 그대로 이렇게 존속해 있는 것을 봤어요. 한 건물은 그대로 내진에 대비해서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건물을 지은 것이고 하나는 대충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두 종류의 그러한 집을 지은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이런 지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이 지진이 얼마만큼 지진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진에 견디는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기초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이 4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기초가 1계명이라고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의 첫 번째 5계명이 부모의 관계예요. 이 부모의 관계, 이것이 모든 인생의 관계에서 기초가 바로 뭐냐면 부모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관계가 잘못되면, 기초가 잘못되면 모든 인생의 관계가 무너진다, 이 말씀을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왜 가장 먼저 5계명의 첫 번째 부모와 우리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부모님을 섬기는 문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2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왜 지금 5계명에는 이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그 뒤에 여러분 6계명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14절에 보니까 가늠하지 말라,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모두가 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계명에는 부연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16절 17절에 보니까 내 우세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우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 관한 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중요성으로 봤을 때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가치 중에, 인간관계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뒤로 물릴 만큼 그만큼 그게 약한 가치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도 오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인간관계에서 맨 앞에 놓은 그 이유는 뭐냐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이유는, 부모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면 생명의 전달자는 바로 누구냐면 우리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 이 땅에 나오게 하는 분은 우리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텍사스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그 과정에서 한인 교포 가정 중에 3명이 죽는 그러한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 나중에 시선을 수습하다 보니까 젊은 부부가 6살짜리 아들을 품에 안은 거예요. 품에 안은데 보니까 6살짜리 막내 혼자 살은 거예요. 뭐 보나마나 그 위기 상황에서 부모가 6살짜리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엄마가 총을 대신 맞고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엄마의 한 행동이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기 위기 상황이 그렇게 닥쳤을 때에 엄마가 아들을 향하여 너 죽어라,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 그 엄마가 살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누구든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위기 상황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아마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본능적으로, 아마 자기에게 위기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 총기 사건에 일어난 사건에 그 본인처럼 아들을 살리려고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 옛날 어른들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더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부모는 두 가지, 본능이기 때문에,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요, 그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는 조금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가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교사들이 전부 지금 몸살앓이를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교사들이 지금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너무 많이 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찾아와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막 사진을 찍고 막 녹음을 해 가지고 그 젊은 교사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맡기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물이 흐르듯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것은 내리사랑이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대신 오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본능에다가만 맡겨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녀에게 행하는 것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내버려둬도 신경이 쓰이는 거니까 조금 중단하고, 괜찮아요, 충분해요, 그 정도면. 그런데 그걸 약간 중단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내리사랑인 걸 조금 중단하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모가 우리들에게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저희 아버지는 저를 버렸어요. 3살 때 저를 버렸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와 원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돈이 많은 아버지였지만 저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 아버지, 연필 하나 사주지도 않는 아버지,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는 아버지, 저는 사춘기 때 늘 아버지를 향하여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 증오로 저는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실 때 첫 번째 주셨던 음성이, 아들아,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 참 좋은 아버지다. 이 음성을 듣고 제가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나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사춘기가 되도록 한 번도 나를 버리고 나를 찾아주지 않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의 어버이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가 그런 비슷한 설교예요. 부모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그래도 너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냐. 저는 지금 생명의 전달자라고 하는 다른 언어로 표현하지만 그래도 그 부모가 너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저 그때 마음에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제 친구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들하고 몇 명이 아버지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여러분, 부모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의 전달자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서는 오늘 두 가지 부모 공격에 대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 공경, 다시 한번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베드, 이런 단어예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이거 동사인데, 어원은 어떤 거냐면 이 어원은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무겁다. 이게 사무엘하 14장 2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되었더라.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무겁게 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존중하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부모에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한참 만나 연애할 때에 사실 막 그 젊은 감정에 막 열애에 막 빠질 때에 막 감정에 휩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꼭 그분들에게 한마디 충고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참 이렇게 막 연애하고 막 불이 붙었을 때에, 그리고 막 신혼 때에 막 불이 붙었을 때 그때가 진짜가 아니고, 정말 뭐를 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는가, 자꾸 이렇게 스킨십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하는가, 내 인격을, 내 삶을 존중하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영혼이, 내가 영혼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록 부모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에 현저하게 잘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부모들이, 모든 부모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100번 비교해보면 100번 다 모자라는 게 하나 있어요. 부모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현대 기계에 대해서 확실히 떨어져요. 야, 요즘 뭐 너무너무 이 기계에 핸드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너무너무 떨어져요. 이게 그때에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에이 엄마 그것도 몰라? 아니 이것도 몰라 무식하게.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어. 우리 그런 거 모르고 자랐어. 우리 맨날 우리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기 바빴어. 역시 그 서툴러. 그렇게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존재가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 뭐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뭘 모르면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대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아무리 지갑이 점점 비어갈지라도, 현대 정보가 떨어질지라도, 현대 돌아가는 거가 민감하게 잘 모를지라도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보통 8시, 9시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이 없는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막 전화하는데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누가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너무 밤 늦게 전화 온다든지 아침 일찍이 전화 오면 일단 가슴이 덜렁해요. 이상하니까 11시 넘어온다든지 막 12시 온다든지. 목회는 출퇴근이 없잖아요. 11시, 12시 그런 거 없어요. 1시, 2시 그거 없어요. 위험하면 막 전화 오니까. 근데 막 말을 안 하고 막 우니까 너무너무 동요하니까. 그래서 권사님 왜 그래요? 그냥 막 계속 우니까. 그래서 권사님 울지 말고 그냥 목회실로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까우니까 얼마 안 있다가 왔어요. 문을 오면서 막 계속 우는 거야.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적어도 누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막 우는데 왜 우냐고 왜 답은 안 하고 그냥 막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왜 그래? 계속 그래도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그런데 아침에 고등학교 2학년 자기 딸하고 싸운 거야. 싸운 내용이 뭐냐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이거야. 그리고 성질을 내고 그냥 문을 꽉 닫고 나가버린 거야. 근데 진짜 그 권사님이 혼자 아이를 길렀는데 이야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목사님 내가 왜 걔한테 해준 게 없냐 이거야. 그리고 문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그냥 지는 학교 가버리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왜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없냐 이거야.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울면서 통곡하는 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말 한마디가 저렇게 큰 충격과 상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에 오랫동안 새기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부모를 무겁게 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용돈을 많이 주든지 주지 않든지 옛날처럼 공급을 하든지 공급하지 않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겁게 대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잘 알든지 못 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아닐지라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만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다음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40년의 역사를 가고 있는데 여기 꼭 여러분 부모가 아니라도 부모 세대 이 40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냥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만 이 교회가 오는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겠어요. 저절로 어느 날 교회 건물이 덜커덩 이렇게 세워졌겠어요?
앞서간 모든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그리고 대가 지불이 있었기에 오늘 이 교회가 있게 된 것을 여러분 아시고, 먼저 앞서간 세대들도 여러분이 존중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존중하는 그러한 세대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여러분, 부모를 향하여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격려예요. 자녀에게만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격려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격려합시다. 제가 지난주에도 황성주 박사의 글을 좀 소개했는데요, 마저 제가 조금 지난번에 다 못했는데 황성주 박사의 글을 좀 더 소개해 볼게요. 황성주 박사의 그 글 가운데에 아들의 감사 편지로 어머니의 생명을 4년이나 연장시킨 글, 이 내용이 계속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황성주 박사 그 어머니가, 이분이 이제 박사이기면서도 그 의학 박사면서도 이번에 나중에 이제 목회하는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연세가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분이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90세가쯤 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얘들아, 할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 들어와서 보니까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황성주 박사가 나중에 해외 장기간 출장하는 기간이 되어서 이런 이제 스케줄이 잡혔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두고 해외에 가는 게 조금 마음에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방에다가 판넬 같은 걸로 크게 글씨를 어머니를 향한 10가지 감사를 썼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향한 10가지 감사를 쓰고 이분이 출장을 갔어요. 근데 사흘 만에 답장이 왔는데, 같이 있었던 사람이 답장이 왔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완전히 소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완전히 소생이 됐는데 그 감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머니가 살아계신 게 얼마나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는가, 그런 내용의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유, 나이 드신 분이 이래요.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그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늙으면 왜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노인들이 늙으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늙으면 자녀에게 폐를 끼칠까 봐 빨리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으면 자녀들에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도 자녀에게 의미가 있다면 이게 부모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 가지를 경험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이제 손자하고 손녀하고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손녀딸에게, 얘야, 이제 할아버지가 은퇴하면 할아버지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랬더니, 그 다혜리가, 손녀딸이, 할아버지 은퇴하면 아마 우리가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뭔 싸움이 일어나니? 그랬더니 우리 자기 다혜리하고 우리 둘째 아들 손녀딸, 걔이 뭐지? 소아하고 싸움이 일어날 터인데 서로 자기 집으로 오라고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서로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격려가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오래 사셔야 될 이유가 오래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제가 그 기도를 먹고 기도 때문에 잘 될 수 있으니까 오래 사셔야 돼요. 이게 부모가 살아 있어야 될 의미예요. 이게 부모가 살아 있어야 될 존재를 느끼면 그래 내가 더 살아 있어야지, 이게 격려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별로 아멘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감동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잘 해볼게. 아멘 해봐. 자녀에게도 격려가 필요하지만 부모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 부모가 우리에게 많은 어떠한 외적인 재정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부모, 우리를 위하여 마음껏 늘, 사실은요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할 때에 참 금식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금식하면 너무나 반응이, 미안해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막 어느 때는 열흘 금식, 20일 금식 하면 성도님들은 목사님 금식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금식하면 목사님 금식하니까 그래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금식하면 늘 우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어머니는 늘 우세요. 아들아 꼭 금식해야 되니? 꼭 금식해야 돼. 금식 안 하면 목회 안 되니? 그러고 늘 우셔요. 그때 한 가지 알았어요.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만 어머니만큼 진짜로 진짜 기도해 주는 분이 없구나. 그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다 기도해 주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만큼 기도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오래 사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돼.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잘하냐 못하냐 그건 둘째 문제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냐 못하냐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초가 튼튼해야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